그리고 3교시 화요체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는 찬양 고백할 텐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직 주님만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기쁨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워십하시면서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가 배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이진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MBC 10기 공채 탤런트이시고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셨고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현재 여의도 문화예술 선교단에 소속되어 있으시며 추수감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또 함께 오신 우리 이은경 사모님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사모님 1987년도에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셔서 지금까지 수백 편의 드라마에 나오셨는데요. 사모님 잠깐 인사하시고 목사님 등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 뜻대로,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 선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5, 6년 전, 제가 6년 전이죠. 2010년 신학대학원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삼독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삼독하고 그리고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꿈으로 조영기 목사님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처음 뵙자마자 신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세대학교 오신 거,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하셨을 때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한세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서울에 좋은 신학대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곳은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서울에 있는 곳을 많이 알아봤어요. 연세대를 알아봤고, 총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많은 곳을 알아봤는데 결국은 한세대를 오게 하셨습니다. 한세대를 왜 왔는가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촬영했었고 드라마, 영화 촬영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 내려놨냐면 한 가지만 해도 못할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드라마, 영화 출연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공부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3월 달에, 2010년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그래도 간증은 계속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집회에 계속 다녔고, 5월 달에 대전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 우리 부부를 초대하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밑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토하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버릴 데도 없고 다시 꿀꺽 생기고, 그리고 겨우겨우 간증을 마치고 내려가서 장경도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셔도 계속 토하를 합니다. 계속 토하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운전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출발해라. 근데 링겔마저도 차도가 없기에 하루를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서울 도착해서 병원에 바로 직행했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의아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10년 전에 2006년 5월 21일 날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04년 6월 25일 날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의 박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TV에 브라운관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편지를 보내라. 이분의 반응은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저한테 보낸 것이 SBS 총원이라는 아침 드라마 주인공을 할 때 그 방송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걸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를 진 악한 사단마의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학교 와서 신학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단이나 어떤 다른 나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라고 학교에 와서 그것을 정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대로 온전하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하시고 신학교를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그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어부였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세상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부인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전의 삶은 탤런트였고 그리고 영화배우였지만 다 내려놓고 따라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이전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하면 세상 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성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학문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가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셨으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으로 하나님이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점점 넓게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선포하고 그리고 알리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은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서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학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부터 먼저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부터 바로 하나님이 성경 삼독해라 순종했습니다. 촬영장 가서도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받은 걸 나누고 그리고 전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의 귀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 일 맡기시지 않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항상 봤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첫 간증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부터 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학문으로 배워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해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성령님이 전하라는 말씀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사단마의 귀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절망했죠, 제자들은.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순절에 마가에 달아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 받고 그리고 이 성경 삼독을 하게 하시고 필사를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하신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이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상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대로 될지어다, 너의 말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거 구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하나님이 먼저 영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양식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의 32,500개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계속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서 순종을 하고 필사까지 끝나고 신학대학원 가고 입학을 3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대전 중문교회 가서 간증하다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뇌출혈이 일어나면 반신불수가 100%옵니다. 우측에 뇌출혈이 왔어요. 좌측에 반신불수가 100%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들어서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의 불순물을 다 빼시는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다녀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문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항상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자꾸만 멸시하잖아요.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계속 멸시하다 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특히나 목회자 되실 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교회에 덕을 세울 일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은사장이죠. 은사장을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성령의 그 말씀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신학대학원 와서 그 전에 성경 3독과 필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순종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갖지 마세요.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은사 또한 하나님이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 이런 은사 받고 싶어요, 저런 은사 받고 싶어요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쓰십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뇌출혈이 오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보통 5, 6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뇌출혈이 일어나고 24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5일 만에 퇴원을 하게 하시고, 병원에 있을 때 수술 받을 때 링겔을 맞을 때 그 링겔 주사바늘 통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반응성 류마티스, 반응성 다발성 그 관절염을 겪게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100% 순종은 못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 여쭤봤습니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알아야 내일 하지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데요? 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체험을 하게 하실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32,500개의 약속의 말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그 지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의 이 세상의 주관자의 공중권살진 악한 사단마의 귀신과의 그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학문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모난 것을 다 자르시고, 그리고 갈고 닦으시고 난 다음에 빛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빛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빛의 사람이 돼서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패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그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하라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세상과 자꾸만 연합을 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자꾸만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갔을 때 성화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거 바라보면요,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특히나 신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단단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그 진리의 그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붙들고 계셨을 때 진리의 띠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느냐? 세상과 바라보면 자꾸만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렸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학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연단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훈련과 연단과 공부를 동시에 받았어요. 신학대학원 공부하러 왔는데 뇌출혈이 오죠. 뇌출혈뿐만 아니라 이 다발성, 반응성 그 관절염까지 다 겪게 됩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눈물만 흘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아하지 마세요. 왜?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든 안 좋은 나쁜 것들 다 잘라버리실 때 아픕니다. 아파도 겪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도 멀리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시죠. 맞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고 있을 거야, 이거는 가지고 있을 거야, 세상 거 못 놓는 게 있다면 오늘 이후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세상 거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훈련, 연단, 여러분들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선택하신 그 목적 그대로, 여러분들을 쓰실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주실 때가 옵니다.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받았으면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공수부대 나왔어요. 제 뜻대로 간 게 아니에요. 차출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출이었어요. 저는 제가 지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탤런트도, 영화배우도 친구에 의해서 영화배우 됐고 탤런트가 됐습니다. 공수부대도 제 뜻대로 아니고 차출됐어요. 영화배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더란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탤런트가 됐고 영화배우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저는 전국의 해외 500군데에 가깝게 지금 집회를 다닙니다. 성회를 다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 처음부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어느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부터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구약부터 본 게 아니라 신약부터 봤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8복의 말씀이 붙어 있더란 얘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교회를 가서요.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요? 이사야 1장 12절.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 그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책망 안 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맴매드는 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라고, 낭떠러지 가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전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얼굴만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또 전하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제 생각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 보세요. 전체적인 말씀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신학 학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먼저 보세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넣어서는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폐부,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악한 사단마의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체험을 시켜주시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체험을 시켜주시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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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있으니까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라고 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었다 처음에 믿었다가 점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죠. 이 구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 죄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씻어줄게. 깨끗이 씻어줄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침례 요한,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회개가 시작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서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서 지은 죄 있습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가는데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씻지 않은 그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쓰임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거룩한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을 때 제 안에 임재해 계시게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악한 사단의 길 넓고 큰 길입니다. 그 길로 갈래?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로 갈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따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영안이 열립니다. 모든 식물들, 모든 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보입니다. 촬영장 가서도 늘상 하나님을 전하니까 핍박이 따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그만해. 나도 교회 나가.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대충 살아라 그래요. 그분은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분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우치고 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저를 버리게 되고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안 좋은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모든 안 좋은 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받을 때 힘들고 어려워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고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얼마나 큰 축복이 옵니까? 지금은 때를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때인가? 전도서 3장이면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그 때인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 은사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공수부대가 착출돼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훈련을 너무 심하게 받게 하셨어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군병이에요. 저는 그 세상에 그 군대 갔을 때 공수부대가 아니에요. 뭐 낙하산도 타야죠. 비행기 타야 되죠. 비행기 타려면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강하게 받아요. 특수전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특수병이에요. 특수병. 그러니 얼마나 훈련이 강합니까? 한겨울은 우통 다 벗고 뜁니다. 막 건장해집니다. 눈밭에 떼굴떼굴 굴리게 합니다. 일부러 다 가을에 그 잡초 이 나무 같은 그거를 다 잘라놓습니다. 빼죽하게. 온몸에 피투성이 납니다. 그 훈련 다 받게 합니다. 전쟁군 발바닥이 다 뜹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400km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도로가 아니에요. 산을 오르고 내려가고 그 훈련을 다 받게 됩니다. 그때는 아파요. 하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눈이 살아납니다. 먼저 건장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준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계속 사용해서 총을 쏘는 법을 배워서 관역을 맞추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했을 땐 아주 약한 귀신이 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와요. 업그레이드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100% 깨집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야훼 그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야훼 일의 하나님, 야훼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셨을 때 그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위해서 훈련 연단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요 3월달에 그렇게 뇌출혈이 왔지요. 그리고 고통고난 그 류마티스, 국가에서 90%가 수술비가 나오고 90%가 약값이 나오는 스테로이드제를 하루에 2만큼씩 먹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 성분이 가장 강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요, 그 먹을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약효가 새벽 정도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화장실 갈 때 엉금엉금 기어가요. 화장실 앉았는데 변을 봐야 되는데 힘을 못 줍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느 날 집회는 계속 다녔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드려라, 찬양 드렸습니다. 예배 드려라,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겠어요?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예배 드리고 찬양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교회를 세워서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제사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주의 종들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하나님이 많은 거 거치게 하셨어요. 탤런트잖아요. 부부가 탤런트예요. 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주실 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까지 거치게 하셨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 출연만 하면은 등록금 그냥 나옵니다. 하지만 다 거절하고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을 갖지 마세요. 내 마음의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 때는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 군사들이 총 쏘고 칼 쏘고 모든 것 육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요? 군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느냐? 학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체험과 그리고 이 말씀과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쓰임 받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세요. 생각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걸 말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그 삶을,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께서 부르셔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예비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랑스러운 한세대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IBC 뉴스의 김종건입니다. 현예진입니다. 오늘은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 자동 제세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제세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 제세 동기란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입니다. 학우들은 교내에 자동 제세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네,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학우들이 자동 제세 동기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내의 자동 제세 동기는 본관 3층 경비실 앞과 학생회관 입구, 영산비전센터 경비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제세 동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제세 동기의 전원을 켠 다음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킵니다. 그 후 우측 쇄골 아래쪽에 패드를 부착하고 또 다른 패드는 좌측 바깥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입니다. 패드와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은 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세동이 필요하다는 음성이 나오면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주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환자의 몸에서 금속 물질을 모두 제거합니다. 둘째,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환자와 떨어지도록 주의를 줍니다. 이번에는 제세동기와 함께 실시해야 할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리포터 송예나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쓰러진 사람의 의식을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양손을 깍지 끼어 손바닥으로 가슴 중앙 명치를 피해 접촉시킵니다. 이 자세로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루게 하고 체중을 실어 빠른 속도로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합니다. 이 뒤에 환자의 턱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인공호흡을 하면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신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5분 정도 이내에 5분이 지나게 되면 뇌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재빠른 시간 내에 5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우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숙지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IBC 뉴스는 다음에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3일 채플 광고입니다. 대의원의 광고입니다. 4대 기관 및 학과 입후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문의는 대의원의 의장과 부의장에게 해주세요. 인재개발원 광고입니다.
2016년도 2학기 취업 유형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의는 인재취업센터에 해주세요. 교목실 광고입니다. 2016년도 2학기 채플 제2수 가정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은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제출 기한은 12월 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교목실에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2016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